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으로 우리가 칭의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의로워질 수 있을까? 시작.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는 저희들이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렸고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오후 예배 때 살펴봤던 내용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참 저분은 참 거룩해 보인다, 저분의 신앙은 참 거룩한 신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의 거룩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해서 거룩하다고 물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 거룩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씀을 할 때 그 거룩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것은 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거룩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러나 반대로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완전 무결하게 거룩하시고 전혀 흠이 없으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치 순백의 도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순백의 도화지에 여러분들 작은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사실은 그 위에 점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요,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모습이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얗기 때문에, 완전히 순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결코 의로울 수 있을까? 결코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심 앞에 우리는 그 어떤 죄의 모습도, 그 죄로 인한 어떠한 형벌도 피할 수 있거나 숨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이죠. 만약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어떤 행동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 스스로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노력을 해서든지 거룩해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한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 주어진 게 뭐냐? 따라합시다. 율법. 율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율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로마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셨는데 그게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중세 시대 때에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경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경건을 쌓고 경건의 활동을 하고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고 이런 고행을 하고 저런 고행을 하면 사람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요,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의로워진다, 저렇게 하면 의로워진다 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다 해봤던 거예요. 그러나 루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행해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의로움을 찾을 수 없더라. 그렇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경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율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온전해지지 않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본다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 말씀은 그러면 틀린 말씀일까요? 가짜일까요? 잘못된 말씀일까요? 자, 그런데 이 말씀만 읽어서 야, 그렇구나,
율법을 우리가 행하면 의로워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전부 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은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행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면서도 정작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다면 그러면 이렇게 왜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을까요? 한쪽으로는 행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 한쪽에서는 행한다 할지라도 의로워질 수 없다. 도대체 율법을 지키라는 말입니까? 지키지 말란 말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면, 완벽하게 지키면 의로워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의로워질 수는 있지만 율법을 그 누구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더라. 여러분, 정부에서 장관을 세우거나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들이 이렇게 대통령이 임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인사청문회라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 인사청문회 굉장히 많은 인사청문회들이 있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어떤 사람은 이것이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문제가 되고, 이 사람은 요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 사람밖에 적임자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너무 흠결사항이 크니까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낙마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아무리 책임을 질 수 있고 아무리 전문가이고 아무리 거기에 적임자를 할지라도 과거의 그 사람의 삶을 뒤집어 보면 그 사람 속에 정말 흠결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로부터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까지 다 드러나게 되더라 이것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서 수많은 증인들을 세워놓고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청문회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과연 완벽하게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완전하게 행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부만 지키는 겁니다. 일부만. 제가 물 한 잔을 마시고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완전하게 율법을 모두 지킨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지켜보라고 하신 것은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떠한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율법의 한계라기보다는 무엇의 한계일까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더라라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라는 것이죠. 결국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행위로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 정도는 하지.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얻어야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얘기하세요. 10계명을 쭉 얘기하세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기타 등등 쭉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10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들을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단한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지켰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여러분들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근심하며 떠나갔을까요?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 나눠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못 지킨다는 겁니까?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지켜도 요거는 힘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분명히 본인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다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어느 정도는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부풀려 생각해요. 어느 정도 한 것을 가지고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한 거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혹 제가 새벽 예배 때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가끔가다에 혼자의 싸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5분만 더 하면 되는데 5분을 못 참는 거예요. 5분을 더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6시 반까지 제가 기도를 한다고 치자. 그러면 6시 반까지는 하면 되는데 6시 25분이 되면요, 들썩들썩해요. 일어날까 말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충분하게 5분 정도 남겨놓고까지는 기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 스스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5분을 덜 하든 더 하든 그거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죠. 5분을 덜 해도 5분을 더 해도 1시간을 더 해도 2시간을 더 해도 모자라면 모자랐지 괜찮은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해도 완벽하게 율법을 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다 간 사람들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도 그렇고 그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 이웃을 위해 봉사한 사람이라 해도요, 죄는 짓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도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선행이라 해도 죄를 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의로워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착한 일이 10,000번 있다 할지라도 죄 하나 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명백하게 선포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열심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의 기준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의는 한 누더기에 불과한 것이죠. 물론 작고 작은 의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의들이 우리에게 쌓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돈을 벌어서 100만 원을 벌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번 거예요. 그런데 1,000억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100만 원 벌었다고 자랑하면 자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우리가 가진 의로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루터는 바로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로워질 수 없다. 결국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서는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지 않는다면, 방법을 찾아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죄에 빠져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의로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방법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표예요.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로워진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율법으로 완성되어지는 우리의 의는 누구로만 완성될 수 있는 겁니까? 율법의 마침표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그 어떤 의와 그 어떤 선행도 우리에게는 의로움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완성인 것이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믿을 때에만 저와 여러분이 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게 왜 가능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시작이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말씀 나눴잖아요. 자기의 힘으로는 여러분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만들 수 없어요. 왜냐? 그것을 완성시키는 분이, 정점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분만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힘 갖고 자랑하려고 하거든요. 우리의 능력 갖고 자랑하려고 하거든요. 얼마 안 되는 그것 갖고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지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면 충분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충분한 인생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의로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